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당신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에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에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 많은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또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선한 주님만을 믿고 저희들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바위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이한주 형제님, 최영준 형제님 이 성찬식을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신창 형제님은 성찬식 찬양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지켜온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와서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과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게 하며 존귀한 영화를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하셨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냥 과거의 사건이 돼버리고 말죠. 우리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신기한 일 이렇게 돼버려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을 또한 사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또 과거의 일, 그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가올 앞으로의 그냥 미래의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두에게서 항상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의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앙망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꽁꽁 묶다라는 뜻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라고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시는데 너 혼자 열심히 기다려봐 그래. 네 힘으로 한번 버텨봐 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버렸어요. 그 자리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11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가 아니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또 그 미워하는 세상에 너희들 같이 미워해. 그냥 같이 두들겨 패고 싸워. 머리끄덩이 잡고 그러지 않고 그러나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우리가 정확히 그 뜻을 아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헬라어 문서에 보면 이게 굉장히 법적인 용어라서 법정에서 변호인으로서 옆에 서가지고 법정에 바로 내 옆에 서서 나를 대신해서 도와주는 변호자, 변호인 혹은 도움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에 아까 그 말씀 이제 바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의 11명만 남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진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알레테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신 분이세요. 그 장래일을 말한다니까 무슨 점치는 사람처럼 당신 3일 후에 애군이 꼈어 무슨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직장에서 쫓겨나 아니면 대박이나 그런 장래일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장래일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 죽으심, 부활, 나타나심, 승천 그 일들을 너희들이 깨닫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래일이 막연한 어떤 장래일이 아니라 특정한 장래일, 앞으로의 일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정관사, 너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지 앞으로 막연히 있을 어떤 우리들의 운세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를 알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은 이제 앞으로 오셔서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루가 1시가 바쁜데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될 거 아닌가? 나 그냥 승천하고 올라가면 바로 즉시 복음 전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이 그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동시에 또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결심과 다짐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 나는 오늘부터 결심했어. 내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살아갈 거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다짐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고난당하여 죽을 것이다 했더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주님을 놔두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죠. 베드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그의 결심이었고 그의 어떤 굳은 의지였을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심 오간데 없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슨 뭐죠? 아픈 사람이 낫고 아니면은 무슨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장애인이 장애가 없어지고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러니까 성령이 있어. 그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일상에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어떤 특정한 목사님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그분만 막 능력을 베풀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목사님, 하여튼 누구든지 하여튼 그분이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 똑같은 능력의 성령을 우리가 모두가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 성령이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하면, 예전에 77년에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학자인데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 전후로 해가지고 유대의 모든 문서를 뒤져봤더니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문서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냥 그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으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은 무조건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누가 유대인이야 도대체? 누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구원받게 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믿는 자는 무조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거야. 아까 똑같이 유대인이 누구야? 라고 하는 것처럼 믿는 자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 아마 6월 둘째 주일 텐데요. 오순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하다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누구야?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유대인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누구야?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는 자예요?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성령 안 주시면,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없는 성령을 어떻게 쫓아 살아가? 없는 성령을 어떻게 도우심을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같은 능력의 성령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모두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은 충만하고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희들 디모데 후서를 읽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며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이런 비슷한 서신이 또 하나 있어요. 디도서. 디도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의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서신을 보는 게 디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보통 목회의 서신, 페스토럴 에피소,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비록 이 서신들이 특정한 디모데나 디도에게 전해지긴 했지만 단순히 디모데나 디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저희들 1장 7절서부터 8절이기 때문에 서신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내용은 복음에 충성하는 디모데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충성하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뒤에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으로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심으로 지켜라고 하지 않고. 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전 이 번역이 아쉬워요. 한국말 번역이. 표준 세번역 번역도 아쉬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푸뉴마라고 헬라어는 보통 영, 스피릿 혹은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스피릿으로 번역을 했어요. 단 하나도 마음으로 번역한 적이 heart, mind 이렇게 번역한 영어 번역이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나 뒤에 아까도 14절에 성령 말씀하고 있고 전체적인 문맥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당연히. 그래서 리빙 바이블은 이걸 뜻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푸뉴마를 마음으로 번역된 푸뉴마라고 라는 헬라어를 단순히 그냥 스피릿을 번역하지 않고 홀리 스피릿, 더 홀리 스피릿을 번역해서 성령으로 번역했어요. 더 뜻을 정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우리들이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 마음은 다르죠, 당연히. 우리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는 마음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엄청 많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두려워하라는 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가? 두려워하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엄청 많은데 그 대상은 항상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때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야훼,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는. 그래서 두려워할 때는 항상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는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짜 막막하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수많은 전쟁이 있을 텐데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를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배가 막 물고기가 안 잡히다가 찢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진짜 저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떠나가십시오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가끔 이걸 잊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세상이 험하고 힘드니까 세상에서 뭐 잘못될까 봐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밖에서도 두려워하고 안에서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길어질까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는 5,000명을 먹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말씀이 나오고 바로 그 뒤에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서 내용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5,000명을 먹인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물론 거기에 많은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그냥 또 다른 각도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가 가진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저들을 못 먹입니다. 가진 것을 과소평가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뒤에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거기서는 주제가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막 두려워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알고서 예수님 걸어오니까 와, 귀신이다! 이러다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럼 주님이시면 저를 물을 걷게 해주십시오. 물을 걷다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베드로가 빠지죠. 거기서는 뭐예요? 너가 가진 문제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났어. 야, 이거 다 죽게 생겼어.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어. 빠질 것 같아. 바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난 빠질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너가 가진 문제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움은 곧 뭐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걸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무리를 걷은 말씀은 당시에 마태복음이 기록됐던, 우리가 마태복음을 약 70년 이후로 보는데 마태에 기록됐던 그 시대의 교회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미 교회는 많이 성장을 해 있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죠. 바울도 순교를 했고요.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요. 야고보도 순교를 했고요. 아마도 누구야? 요한만 생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엄청난 박해가 오죠. 그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마치 풍랑을 만난 자들처럼 후동주둥하고, 배는 항상 교회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교회는 갈팡질팡합니다. 이 고난과 파도 가운데 어떻게 될지 막 이거 가라앉을 것 같은데, 교회가 끝장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지도자들인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하니까 제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령께서 이미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디모데도 두려워할 만한 환경에 처했어요. 왜냐, 지금 저희들 읽었잖아요. 갇힌 바된 나는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바울이 이미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자마자 쓰고서 얼마 안 있어서 순교당해요. 바울도 이미 곳곳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얼마 있으면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도 교회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저렇게 될 거 아니야. 감옥에 갇힐 거 아니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밖에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문제였어요.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디모데가 아마도 그때 어렸었나 봐요. 그래서 뭐 어리다고 디모데를 그냥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까지 해요. 야, 저 교회 와서 막 그냥 유대주의들하고 나는 뭐 다 알아. 율법에 통달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따지고 대들고 너는 나이도 어리고 알지도 못하는 애가 무슨 이렇게 돼버리니 밖에서는 박해,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갈등에 시달리고 막 핍박에 시달린단 말이죠. 두려울 만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너희가 갖고 계시는 그 성령은 너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는 자에게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희생과 문제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 말고요. 그런 건 일반 사람들도 다 맞닥뜨리는 거죠. 그게 인생의 일부니까. 내가 그거 포함해서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요. 만약 그게 없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8절에 저희도 같이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너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싹싹싹 피해나가. 내가 알려줄게. 아니면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안 받도록 내가 기도해줄게. 그거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오히려. 이거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을 받아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래. 나한테 힘든 일은 다 나는 힘든 일 하나도 겪고 싶지 않고 그냥 구원만 받을래 라고 하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신앙을 말씀하고 있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아브라함이든지 다윗이든지 하여튼 바울이든지 심지어 예수님이든지 누구도 고난을 싹싹싹 피해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고난을 받는 것은 믿는 자의 숙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럼 예수를 왜 믿어? 복 받으려고 믿는 거지.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그런 고난을 내가 왜 그런 받고,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이겨? 가뜩이나 그냥 일상에서 겪는 일상적인 고난고 인생의 고난도 어려워 힘들고 죽겠는데 어떻게 이걸 이겨?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 성령에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디나마이라고 할 수 있게 하다라고 했어요. 할 수 있도록 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다짐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요만한 이제 막 덧셈 뺄셈 하는 아이한테 곱하기 하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럼 곱하기 못한다고 막 벌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시키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성령은. 또한 어떻게 해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여러 설명의 열매가 쭉쭉 나오잖아요. 거기는 말씀과 겹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아가페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누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들쑥날쑥하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막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들끼리 엄청 친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그냥 음식도 나눠 먹고 통화도 자주 하고 어려운 것은 도와주고 라이더하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이 넘쳐요. 물론 사랑이 넘치겠지.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자기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무관심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배타적이고 아주 그냥 눈길도 안 마주치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안 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상하단 말이지. 여기서 또 뭔가 그냥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구요?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이웃을 누구로 잡고.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다 짧게 넘어가면은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예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뭐 이런 거 할 때도 배웠고 그 전에도 구약 말미에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 가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힘 좀 보탤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야 너는 안 돼, 너네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막 방해를 했죠.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정성껏 돌봐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행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셨듯이 바로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사랑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사랑의 행위는 없죠. 또한 절제하는 게 성령은 절제하는 것이에요. 절제하다라고 하면 원래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맞죠? 훈련을 하려면 절제해야죠. 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서 훈련하는데 나 내 마음대로 할래? 나 이 옷도 너무 멋이 없어. 그냥 군복도. 머리도 이 짧은 거 촌스러워. 나 길로 그냥 내 사복 그냥 좋은 유명 브랜드 입고 왜 총 들고 바닥에서 안 할래 나 그거. 밥도 좀 맛있는 거 주고. 이러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걸 원하지만, 이게 더 멋져 보이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절제하도록, 우리를 셀프 컨트롤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셀프 컨트롤에 아웃 오브 컨트롤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건 성령의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아합 왕 치리알에 엘리야와 그 바알 제사장들이 다투잖아요. 가뭄이 들었어요. 누가 진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서로 이렇게 맞서보자라고 했죠. 누구든지 이렇게 재단을 쌓고서 거기에 불이 내려 떨어지면 그게 진짜 신이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이 막 불을 내려달라고 난리를 치죠. 그러다가 자기 어떻게 돼요? 히브리어로 hit나베라고 하는데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막 피를 내죠. 그게 아웃 오브 컨트롤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샤머니즘 보세요. 아웃 오브 컨트롤 하는 거 많이 보거든요. 저도 무서워서 어렸을 때 그거 본 기억이, 요즘엔 볼 기억이 없는데 어렸을 때 볼 때마다 무서웠어요. 막 그냥 완전히 막 아웃 오브 컨트롤 해가지고 목소리도 이상하게 나고 막 이상한 하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거고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어땠어요? 아주 절제하죠. 창과 칼로 찌르지도 않았어요. 불로 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냥 제단을 다 불살라버리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컨트롤해서 내 힘으로는 나를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나의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절제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성령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항상 그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며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정성껏 이 예물을 구별해서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걸 깜빡했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스턴에서 교단 연회가 있었고요. 저는 그 교단 연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